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2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은 앞에 그 1장 12절로부터 17절로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이 2장 1절로부터 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장 그 1절부터 4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잠깐 들어 쓰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 불의한 백성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경우에 따라서 부정한 것들 이방을 들어 쓰신다고 해서 그 이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단지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쓰실 뿐이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에게 쓰임받되 의로운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지 오늘 바벨론과 같이 불의한 일에 그들이 하나님에게 쓰임받고는 결국 그들의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어떤 일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고 해서 내 삶이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그 그 바벨론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꼭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무슨 일에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오늘 본문의 바벨론이나 또는 가론 유다처럼 어떤 일에 쓰임을 받았지만 그러나 심판을 모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하박국 2장 1절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삶, 언젠가 그 대답해 주실 것,
그것을 기다리는, 그래서 내가 마치 파수하는 곳에 서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제일 먼저 듣기를, 그래서 깨어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이걸 직역하면 나의 불만에 대해서 당신이 무엇이라 말할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묵시로 번역이 된 하존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 판에 기록을 해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그래서 이 본문에서 달린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할 때, 우리가 예레미야 2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여기에서 동의적 평행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서 여기서 다름질한다,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예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의 의미는 이 예언을 기록하여 명백히 새겨서 예언하면서도 읽을 수, 선포하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임의대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그래서 기록되어진 것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에 굉장히 구체적이고, 예언 자체가 어떤 사람의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예언을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예언하면서도 선포하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레미야 23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동의적 평행법을 따라서 다름질하다라고 하는 말을 예언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그러면 달려가면서라고 하는 2절의 말씀은 예언하면서 혹은 선포하면서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성경의 내적 해석이 되겠습니다. 어떤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다른 곳에 쓰여진 용례를 통해서 그 말씀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것은 고문서, 즉 옛날 기록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기계적으로 그냥 오늘 국문학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주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소위 이 성경 본문에 대한 렉시코그라피, 즉 사전적인 그런 연구, 즉 용례 연구를 우리가 주의 깊게 해야 함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즉 이 예언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즉 하나님이 하신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야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진실한 예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예언은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비록 더딜 수는 있지만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에서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 그것을 예언이라 말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말씀은 이 하박국이 살고 있던 이 시대에 수많은 예언자들, 특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 시대에는 하나냐를 비롯한
여러 가짜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자기들의 말이 진실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서야 그가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서 이제 4절에 그 유명한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결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만하에서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란 부풀려진 자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그의 마음에 교만하면은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의인의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정의로운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성, reliability, 믿을 수 있는 것, 또는 consistency, 즉 불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것, reliability와 consistency, 이것이 믿음의 핵심적인 거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즉 변하지 않고 믿을 만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바벨론 사람들은 교만함 때문에 망할 것이고, 의로운 사람은 여호와에 대한 신뢰성 때문에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갖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처럼 이런 그 믿음의 의의를 강조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믿음에 의한 의로움을 강조하는 것과 비슷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절부터 4절에서 앞에 12절로부터 17절에서 예레미야 그 하박국은 언제까지 이런 현상을 두고 보시겠느냐?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예언은 때가 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는데 지금 이 바벨론 사람의 교만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갖는 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되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예언은 항상 이루어짐을 믿고 기다리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